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12번째 어찌하여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네, 좀 독특하죠. 짐볼이긴 한데 절반밖에 없죠. 하프 짐볼이라고 합니다. 하프 짐볼. 그래서 이 위에 올라가서 운동하는 거예요. 균형도 잡고 이 상태로 이제 스쿼트도 이렇게 스쿼트도 하고 또 한 발서기에서 별걸 다 하네. 자, 한 발서기에서 자 이렇게 이런 것도 하고 자 이제 고난이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얘를 뒤집습니다. 자 이렇게 중심을 잡고 이 상태로 이제 또 스쿼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제가 떨고 있는 게 아니고 해보시면 알아요. 여기 자동으로 이게 떨리는데. 네. 이 하프짐볼을 하면 굉장히 뭐에 좋냐면 그냥 스쿼트를 하는 것보다 코어 균형을 잡는데 코어 근육이 들거든요. 그래서 운동이 몇 배로 잘 되고 코어 운동까지 된다고 합니다. 이 코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게 허리와 복부와 이 모든 몸의 균형과 중심을 잡아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코어 운동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쿠팡이 2만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네, 어르신들 고관절 다칠 수 있으니까 하지 마시고 이거 운동하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거 왜 올라갔을까요? 자,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여기서 균형을 잡을 때마다 되게 굉장한 유혹들이 올라옵니다. 제게 유혹이 오지 않아도 유혹을 받고 있어요. 어떤 유혹을 받고 있을까요? 야, 한쪽으로 기울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계속 지금 서로 싸우고 있죠. 전 그 유혹 가운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가운데 잡아. 가운데 잡아. 중심을 잡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왼쪽으로 가 그냥 한쪽으로 기울어 하면은 편하죠. 오른쪽 편합니다.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스쿼트도 할 수 있어요.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쉬워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이 안 되죠. 코어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죠. 굉장히 편해요. 근데 이 상태로 스쿼트하고 이 상태로 운동을 하고 이 상태로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다 틀어지겠죠. 망가지게 될 거예요. 분명 편해요. 그러나 분명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망가집니다. 비틀어지고요. 치우치게 되고요. 깨지게 되는 거예요. 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일부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좀 느낄 수 있을 텐데 우리 양정수 전사님과 제가 생긴 거는 비슷해도 이 신앙적인 성향이 정말 다릅니다. 반대라고 할 만큼 느껴질 정도로 많이 달라요. 제가 강조하는 건 주로 하나님의 사랑, 복음, 위로, 소망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해요. 우리 전사님은요 하나님의 공의, 진노, 심판, 죄, 회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뭐가 더 성경적인 걸까요? 뭐가 더 성경적인 걸까요? 네. 질문에 오류가 있죠. 답은 무엇일까요? 둘 다입니다. 둘 다. 잘 들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강조점이 거기 있지 결코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결코 죄를 얘기하지 않지 않아요.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강조점이 좀 다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둘이 얘기하면서 짝짝꿍이 잘 맞아요. 싸우거나 의견이 달라가지고 뭐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씨름하지 않습니다. 다 동의하고 다 공감하고 서로에게 오히려 도전을 받고 배웁니다. 근데 어떠냐면 대부분 이렇게 균형 잡는 게 어려울까요? 쉽을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이게 편하지. 하나님 사랑만 얘기해. 하나님 진노 어쩔 건데. 이게 어떻게 강해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서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반대쪽을 공격해요. 야, 너 하나님의 공의 그래 맞아. 심판받을 거 두려워야지 맞아. 근데 네 힘으로 구원받니? 야, 그 율법주의야 라고 공격을 해요. 반대쪽에서는 야, 하나님이 널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해가지고 네가 죄 짓는 것까지 사랑할 것 같아? 야, 너 그렇게 하나님 너 사랑한다 생각하지만 그러다 너 멸망받고 지옥 가는 거야. 서로 자기 입장에서 상대 입장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뭐가 맞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복음, 심판, 구원, 죄 뭐가 맞는 걸까요?
당연히 말씀드렸죠. 둘 다요. 성경은 둘 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조금씩 기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황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이들에게는, 그 절망 앞에 놓인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내게로 돌아와. 내 열심히 너를 구원할 것이다. 잠잠히 너를 구원하는 나를 보아라.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우상 숭배하며 음란하며 거짓되며 부정과 부패로 가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너네가 진정 날 사랑하는 게 맞냐? 너가 그러고도 구원을 피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찍혔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상황에 따라 말씀하시는 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도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한계가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쪽 면을 말하면 반대쪽이 말해지지 않아요. 반대쪽 면을 말하면 또 반대쪽 면은 말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가 사복음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의해서 다양하게 기록된 거예요. 또 성경은요, 4,000여 시간이 넘는 기간 동안 5개에서 7개 정도의 국가가 다른 나라에서, 그리고 40여 명에 의해 기록된 성경책이죠. 왜 그렇게 많이 필요했을까요? 그냥 딱 주어졌으면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따라 상황에 맞게끔 설명해 주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따라해보겠습니다. 연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서는 균형을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은요, 자기가 편한 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도 점점 이렇게 있게 되고, 이게 디폴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난 몰라요. 기울어진 줄도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내가 기울어졌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렇게 기울어진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쪽 면을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장로교는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감리교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심을 강조해요. 그래서 서로 많이 싸웁니다. 뭐가 더 성경적이냐. 제가 질문했잖아요. 그게 농담 같았지만 실제 그걸로 신학교에서 싸워요. 뭐가 더 신학적이고 뭐가 더 성경적이냐, 뭐가 더 성경의 핵심이냐, 막 이렇게 싸웁니다. 공격도 해요. 저는 이제 전도사님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학교 초급파인 아신대학교를 나왔는데, 저희는 학교에서 신학 개론을 배울 때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장로교인 사람들은 감리교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혹시 하나님의 열심을 믿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만 가만히 있진 않았나? 내 열심과 순종은 고르반처럼 내팽겨치고 있진 않았나? 도전받으라는 거예요. 내 열심을 강조하는 감리교들은 하나님의 열심을 놓치고 내 힘으로만 하려 하지 않았나? 도전받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죠. 그렇게 균형을 잡으라라고 배웁니다. 그럼 연합이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이 두 가지를 한 가지로 정리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내가 자라오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은혜 받은 그 입장에서, 그 자리에서 고집이 되어질 때 결국 반대쪽은 뭐가 돼요? 틀린 게 돼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신학적인 입장이 내 정체성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곧 보수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진보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와 반대되는 입장은 곧 누구를 공격하는 게 돼요? 나를 부정하고 나를 공격하는 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노해요. 그리고 역으로 또 공격해요. 그를 깎아내리면서 나를 높여요.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쪽만 옳다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신의 입장만 옳다라고 하는, 자신의 전통과 자신의 신학적인 스탠스만이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셔서 나는 어떤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특별히 연합과 균형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를 보고 또 듣고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합니다.
근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거기에 이 질문은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정죄이고 지적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금식은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징표였어요.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살기 원한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정해진 금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안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운운하고 하나님의 일하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가 자격이 있어? 너네 금식도 안 하잖아 라는 정죄와 판단이 들어간 질문이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금식? 그래, 한번 얘기해보자. 야, 혼인집에 신랑이 있는데 금식을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원래 율법에 보면 레위기 16장에 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때 단 한 번 이제 율법에 가면 금식이 그때 명해져요. 사실 16장 읽어보시면 금식이라는 단어 나오지 않아요. 너희 몸을 낮추어 몸을 괴롭게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금식으로 발전해가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회개와 간구와 애통과 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금식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식들이 전통이 되어가고 이제 법칙이 되어가게 되고 발전되어 오게 되는데, 그 유대인들의 금식법에 의하면 그 혼인잔치 때 금식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게 그들이 정한 율법에도 있어요. 그들이 만든 율법 조항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혼인의 기쁨이 금식을 하는 것보다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금식을 해? 하지 않지. 신랑을 뺏기게 된다면 그때 하는 거지. 물론 이 신랑을 뺏긴다는 건 나중에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의미하는 거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금식 얘기하다 왜 혼인 얘기를 하고 신랑 얘기를 하실까요? 첫 번째로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신랑이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의 신부로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신랑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금식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신랑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신랑과 함께 있으면 금식을 안 해도 되는 거고, 신랑과 멀어져 있다면 그때 금식을 하는 거야. 금식의 목적은 한다 안 하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신랑과의 관계에 의해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건 비단 금식 이야기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거 있냐 저거 있냐, 이거냐 저거냐, 이걸로 따지고 갈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로 규정된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핵심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의 관계이지 뭘 지켰냐 안 지켰냐에 놓여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가 뭐냐면 이제 생배조각이라고 해요. 생배조각은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찾아봤을 때 제가 이렇게 이해했어요. 한 번도 빨지 않은 새 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빨면 어떻게 되면 수축됩니다. 우리 옷 사면 처음 빨면 수축되잖아요. 찬물로 빨고 하잖아요. 건조기 안 돌리고. 생배조각은 그냥 옷, 어떤 그런 가공된 옷이 아니라 진짜 순수 코튼 100%의 어떤 그런 천인데 빨면 이게 수축되는 거예요. 근데 헌옷이 구멍이 나가지고 그 생배조각을 갖다 붙이면 빨면 어떻게 될까요? 걔가 수축되면서 메꿨던 그 부분이 다 뜯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은 요만했는데 요만큼 붙였다가 요만큼이 뜯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 누구도 헌옷 낡은 옷에 구멍 났다고 해서 생배 조각을 갖다 붙이지 않는다. 그러면 낡은 옷마저 다 찢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하신 비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포도주 비유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생겼으니까 옛날 같은 가죽 부대는 아니겠죠? 제가 이걸로 시험을 해봤어요. 여기다가 포도주를 넣고, 그러니까 포도 음료를 넣고 발효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부터 말씀을 드리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포도주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 가죽 부대에 넣는다는 건 발효를 시키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포도즙이 포도주가 되기 위해 발효를 하다 보면 이 안에 가스가 차겠죠. 근데 낡은 가죽 부대면 그 팽창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터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 있던 포도즙도 포도주가 되다가 다 흘러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넣어봤어요. 우리 성찬 때 쓰는 이 델몬트 포도 100% 음료를 넣고서 또 이스트라고 하는 발효제를 넣고 거기다가 부족할 것 같아서 웰치스 탄산까지 넣고 막 흔들어 놨어요. 근데 안 부푸네. 그래서 어제 양전사님이랑 같이 여기서 그냥 보여주기만 해야겠다 이랬거든요. 아침에 봤어요, 전사님? 못 봤죠? 터져 있어요. 밑에 카펫을 다 빨았어요. 얘가 터져가지고 지금 이제 낡은 가죽 부대가 됐어요. 왜 또 안 새니? 아무튼 새요. 지금 망가졌어요. 당근으로 샀는데 이게 지금 새 가지고 여기가 터져서 이제는 못 쓰게 됩니다. 그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낡은 옷은 무엇일까요? 낡은 부대는 무엇일까요?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금식 논쟁에서 시작된 이야기예요. 우리가 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것만 딱 떼서 생각하기 좋지만 이 비유는 뭐 때문에 얘기하신 거예요? 금식 논쟁 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금식 논쟁의 핵심은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이 하냐 안 하냐라는 규칙만 남아있는 그들의 형식과 의무와 전통을 지적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럼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낡은 옷이고 낡은 가죽 부대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주일 성수,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 거니까 주일 예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는 거 저희 할머니도 예수님을 늦게 믿으 제가 교회를 돌아가고 하는 예수님 그 할머니를 예수님을 전도하는데 할머니를 전도하고 할머니가 이제 다시 믿기 시작할 때 늘 그 5,000원, 만원, 아니 5,000원 아니 만원을 늘 헌금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할머니 이렇게 돈 없으신데 많이씩 안 해도 돼요. 근데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야, 밥값만 해도 5,000원이 넘을 거다 임마 하면서 이렇게 만원짜리를 들고 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마음이 그냥 사람 사는 애 돈 안 드니? 공짜가 어딨니? 하면서 이렇게 드렸어요.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 그냥 그 정도? 그냥 목사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교회도 운영돼야 되니까 교회 하다 보면 다 돈 들어가니까 요 정도? 늘 어릴 때부터 엄마가 1,000원 줄 때부터 습관적으로 해서 안 하면 불편하니까 안 해보니까 찜찜하니까 그 정도? 다 뭐라는 거예요? 낡은 부대라는 거예요. 그 낡은 부대는 어떻게 됩니까? 터져서 버려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터진다가 아니라 터져서 버려진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담기려면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새 부대가 뭘까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는 그 관계가 바로 새 부대입니다. 제가 이 균형의 핵심 얘기했잖아요. 신앙의 균형의 핵심. 진보야, 보수야, 좌파야, 우파야, 하나님의 열심이야, 인간의 열심이야. 이거를 균형 잡을 때 뭐 한쪽에 서는 게 아니라 이 균형을 잡는 이 코어 힘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산다면, 내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인 거예요. 뭐가 코어라는 거예요? 뭐가 길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균형 속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종종 받아요.
목사님,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나요? 기도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원에 가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종종 대답했습니다. 기도하고 병원 가. 네. 근데 제가 이제 YM 훈련 이후에 제 대답은 바뀌었습니다. 아내도 또 주변 사람들도 종종 목사님, 여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제 대답은 이제 동일해요. 기도하고 주신 마음에 순종해. 왜? 병원에 갔냐, 기도했냐, 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했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아픈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병원 가서 하나님 저 병원 가서 치료할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까요? 모르겠어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혹시나 참아봐, 견뎌봐, 내가 널 위한 계획이 있어, 너에게 나타낼 내 영광이 있어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아야죠. 그게 순종이에요. 저는 아플 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먼저 일단 제 패를 깝니다. 저 빨리 낫고 싶어요. 깝니다. 근데 한 번은 치통이 너무 심했을 때 하나님이 참아봐 난 마음을 주셔서 참아봤었습니다. 뭐 특별한 그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참아보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면 네, 응답을 알고 가겠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죠. 근데 이 작은 한 끗 차이가 뭘 말하는 거냐면, 병원 갔냐, 기도했냐, 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대화했냐, 하나님께 물었냐, 그분은 너희가 어떤 분이냐 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뭘까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데요? 하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바로 신랑과 신부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신부된 나의 정체성.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례사를 제가 이제 많이 듣고 보고 하게 되는데, 교회 목사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사랑하는 우리 신랑, 신부 두 사람은 앞으로 이제 평생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하죠. 네. 근데 그 다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세상의 모든 남자와 세상의 모든 여자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포기하시겠습니까? 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남자, 한 여자를 선택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신랑과 신부는 단순히 연애와 다르죠. 이 한 남자를 선택한다, 한 여자를 선택한다는 건 세상의 모든 다른 남자를 포기하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여자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 말고 모든 다른 신랑들은 다 포기하겠다는 것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 부대의 마음이에요. 다른 것은 사랑하지 않으리, 다른 것은 의지하지 않으리, 다른 것은 갈망하지 않으리. 내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다시 오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로서의 모습을 지켜가겠다. 이게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부의 모습이자 새 부대의 모습이자 거듭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새 부대에 뭐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에 새 병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린 뭐 하면 돼요? 그 마음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기록한 1세기 청중과 독자는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의 극심한 박해와 수많은 배교자들과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의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때였어요. 그때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지금과 같은 논쟁과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요? 배교한 자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야, 순교한 자들이 진짜 신앙인이야, 배교한 자들을 받아줘 마라, 받아주면 안 돼, 이런 논쟁이 있지 않았을까요? 한국교회도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앞에 신사참배를 한 자와 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죠.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순교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추앙받고 높임 받았죠. 맞아요. 신앙의 정결을 지키고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걸어갔던 믿음의 본이 된 것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무슨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신사참배에 참여했다 안 했다는 이유로 한국교회가 쪼개지기 시작했어요. 그 신사참배 했다 안 했다로 이제 장로교와 통합측과 합동측이 나눠지게 되고요. 그게 이제 분단 이후에 교회의 분열과 계속해서 교단들은 쪼개지기를 반복하게 돼요. 뭐가 맞아?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했어? 저거 안 했어? 계속 판단하고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신사참배하면 구원받은 자고, 신사참배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고, 신사참배 안 하면 구원받은 자일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칼로 물을 뚝 잘라서 두 개가 나뉘어지는 것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중심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중심을 볼 수 있나요? 중심을 보지 못해요. 사람은 외모를 볼 뿐이에요. 중심을 추측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에 기록됐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냐. 할렐루야. 중심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바꿔 얘기할게요. 그 사람의 중심을 판단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뿐이에요? 기도해 줄 뿐이에요. 근데 마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판단과 판결과 분열과 분쟁과 다툼 속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의 권한이 아니야. 그리고 오히려 우리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 자신을 돌아봐.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분이, 너가 하는 그 선택은, 너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은, 너가 걸어가는 그 걸음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걸어가는 걸음이니?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 마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남을 판단할 방법이 없어.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너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너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너가 어떻게 하는지에 집중해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가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 신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금식을 했냐 안 했냐, 진보냐 보수냐, 신사참배를 했냐 안 했냐로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않은 자 판단을 하고 나누고, 뭐가 정통 신앙이고 뭐가 진짜 신앙이고, 이걸 분열하고 다툼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그걸로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나를 볼 수 없으니 누구 볼 뿐이에요? 나를 볼 뿐이에요. 아닌 것 같은 사람을 보면 뭐 할 뿐인 거예요? 기도해 줄 뿐인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모든 다른 신랑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신랑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시대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만 그런 거죠. 저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예요. 전 한국 팔지 않고요. 네, 정말 그렇다면 존경합니다. 그러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적어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20대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그때는 죄송해요. 똥 쌀 때마다 제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 순교하고 싶어요. 주님 저 정말 저 아프리카 광야 그 어느 곳이든 보내주세요. 저 정말 멋지게 주님을 위해 살다가 순교하고 싶어요. 저 주님만 사랑할 거예요. 물론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근데 그 고백이 정말 뜨겁게 있었단 말이에요. 진심이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주님만 사랑하지 않고 있고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있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있고 그 아내와 아이 때문에 죄송해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아내와 아이를 지키는 길을 선택하고 싶더라고요. 물론 해야 되는 거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러고 싶지 않더라라는 제 마음을 마주하게 하셨어요. 바뀌었구나, 변했구나. 돌아보니 20대를 지나 30대가 이제 끝나서 40대가 되어가는데 이제 내년이면 만 40세가 됐는데 30대의 내 모습에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 있었나? 많이 놓치고 살았던 것 같다 라는 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 부대로, 새 마음으로, 새 영을, 새 포도주를 받는 좋은 마음밭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절망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을 좀 억지일 수 있지만 보게 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터져서 버려질 만한 이 낡은 부대로 가득한 이들에게 누가 찾아오세요? 누가 곁에 계세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을 보면 결국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금식 얘기하냐 안 하냐 이거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야? 아까 첫 번째, 내가 너의 신랑이야. 너는 내 신부야. 저 이게 억지일 수 있지만 프로포즈처럼 느껴졌어요. 저한테 그게 다가오더라고요. 터져서 버려질 만한 낡은 가죽 부대. 이제 저는 얘를 쓰지 않을 거예요. 이거 봐요. 다 새잖아요. 낡은 가죽 부대. 근데 이 낡은 가죽 부대에 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신랑이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전 자격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터져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주님의 이름 망명되게 할 뿐이고, 저는 오히려 안 따라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너의 신랑이야. 이런 저희를 넌 나의 신부야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거든요. 우리 찬수 형제, 우리 그 미디어 틀어주세요. 그 음량 좀 올려주세요. 우리 결혼한 직장이야. 하객은 100명 정도 들어갈 놈이고 지하철역도 가까워. 요령만 세탁소 이자하고 원금도 아직 남았어. 신혼집 구하려면 2, 3년 더 모아야. 원룸 오피스텔이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는 45만 원. 도배랑 장판은 주인이 해주기로 했어. 경아, 어제 병원 갔다 왔어. 7주 차례. 여기가 팔, 다리. 이게 머리라는 데구나. 세상에 있을 진도. 너 많이 힘들 거야. 정아 씨랑 같이. 동료 검사들보다 돈에 쪼들면서 살고 다른 사람들이 사는 집, 자동차고 부러워하게 될 거야. 정아 씨 옆에서. 효도할 건가 봐. 입도 없네. 되게 촌스럽게 나오면 어떡하지? 왜 육개장에 먹고 싶냐?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 펀치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조망받지 못했는데, 빛을 발하지 못했는데, 저는 이 드라마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너 많이 고생할 거야. 힘들 거야. 응, 정한 씨랑 같이. 남들이 다 누리는 것들 못 누릴 거야. 정한 씨 옆에서. 저는 이게, 주님, 저 같은 자를 데려가시면 주님 많이 힘들 거야. 네 옆에서. 너랑 같이.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음성처럼 다가왔어요. 너무 따뜻하고, 너무 힘이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저에게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며 찬양하게 될 때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로 터져 버려져야 마땅한, 도끼가 뿌리에 찍혀져서 버려져야 마땅한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버려져야 마땅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신랑이야, 넌 나의 신부야 라고 불러주시며 끝까지 이끌어가시고 손 놓지 않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 앞에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나는 이제 주님만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를 새 부대가 되게 할 거예요. 그 새 부대가 된 우리 마음에 새 포도주로, 새 영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실 거예요. 너 나랑 따라가는 길 편하지 않고 힘들 거야. 네, 주님 옆에서. 남들 갖고, 남들 누리고, 남들 하는 것들 다 못할 수도 있어. 네, 주님과 함께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처음 시작할 때 균형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 마지막 때의 신부의 정체성이 연합과 통일의 문을 여는 정체성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좌파에 있고 우파에 있고 진보에 있고 또 보수에 있고 공산주의에 있고 자본주의에 있고, 물론 공산주의 안 좋아요. 나빠요. 비성경적이죠. 그러나 자본주의도 성경적이라고만 볼 수 없는 영역은 당연히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 뭐가 올려야지 당연히 공산주의보다 자본주의가 좋죠. 민주주의가 좋아요. 맞아요. 더 성경적인 것도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공산주의 좋다가 아니라, 공산주의 받아들이자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거기에 놓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신부여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나와 다른 진영에 있다 할지라도, 나와 다른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뭐 할지 않을 수 있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악마화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는 전쟁을 그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국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저는 통일을 준비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성찬할까요? 성찬하고 오늘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금식을 하냐 안 하냐, 성찬을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신하는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신부된 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찬하실 때 이전에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다른 것들을 사랑했던 나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